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21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 분야의 고전적인 실험 이야기가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주고는 15분 동안 이걸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끝까지 인내한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험에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이가 자라는 환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시멜로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아서 굳이 마시멜로 따로 사 먹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거 15분 동안 기다려서 먹겠나 하면서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가지고, 그 참을성이 있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 아이의 미래를 점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성공에 대한 저마다의 공식이 있다고들 합니다만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요, 상황이 있고요, 또 어떤 시기가 있고 또 운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공식만 가지고는 성공과 실패를 다 가늠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그런 사례가 증명이 되어야만 그 성공의 공식이 좋다, 옳다, 받아들일 만하다, 공신력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공식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승리의 이유, 성공의 공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그것을 잠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2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성한 복, 축복,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김의 이유, 승리의 이유, 성공의 이유가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실패한 것 같았는데도 성공하고, 끝난 것 같은데도 끝난 것이 아니고, 진 것 같은데도 이긴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은혜가 전세를 역전시킨다는 거죠. 바꾼다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농사일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어느 해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농작물이 다 타 죽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저희 집안은 그 특수작물, 비닐하우스를 크게 해가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는 펌프를 2개나 팠어요. 이 우물을 팠다고요, 따로. 그래서 그걸 뽑아내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째 계속 이 펌프를 돌려가지고 지하수를 끌어다가 물을 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이지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콸콸 뽑아가지고 계속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냥 포기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집안들은 벌써 다 포기했어요. 이미 다 타 죽고. 그런데 그래도 물을 계속 되니까 그래도 이게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이 같은 것은 물이 적게 먹으면 어떡하면 쓴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가, 상품성이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밤새도록 이 물이, 비가 퍼부어가지고 막 물이 흥건해지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햇빛이 나는데 보니까, 아, 이 죽어가던 이 밭에 있는 농작물들이 말이죠. 빳빳하게 고기를 바짝 끌고 막 잘 오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몇 날 며칠을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전기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펌프를 돌려가지고 물을 대던 그것이 그냥 하늘에서 물을 한번 쏟아 부어버리니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한국도 물 부족 국가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되어지지 않고 해결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한순간에 풀어져 버리고 해결되어 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압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살아난 일들도 있는 거죠.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려니라. 악인의 등불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꺼져버리고, 의인은 꺼진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불이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공급하여 주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고 살아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재미인 거죠. 기쁨인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아, 이제 끝났어, 소망 없어 하는데 소망의 일이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2절에 가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며 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 가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4절 가니까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5절 가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주셨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또 6절 가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0편과 21절은 동일하게 묶어서도 볼 수 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만든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본 바를, 목도한 바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 왕이 저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 복을 받은 거, 승리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일까요? 그 압도적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이 다윗이 맞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더 테레사의 그 일대기에 보면 그 캘커타 빈민촌에서 그 가난한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그들과 함께 평생을 살았는데, 저도 일전에 인도 방문해서 그 캘커타에 있는 이 마더 테레사가 사역했던 곳에 가서 잠시 머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일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앙상한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이 테레사 수녀가 빵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걸 받아 들고는 먹는 게 아니라 그걸 품에 안고는 막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묻는 거죠.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저보다 더 배고픈 친구가 있었어요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빵을 먹이고는 그리고는 돌아왔던 거예요. 자기도 배가 고플 텐데, 그 앙상한 몸을 보면 너무나 힘들 텐데 자기보다 더 연약한 아이를 위해서 그 빵을 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궁일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게 그 중심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사랑과 궁혈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를 초월하여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그 사울 왕의 그 암살 부대, 그 군대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처럼 쫓긴 인생들, 부서진 인생들, 중심에서 밀려난 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돌봤습니다.
혼자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그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함께 했던 거죠. 그들을 보호하고. 그런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상은 더 좋아지는 거죠. 살만한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60년 동안 총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권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3번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런 총리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120명의 방백을 두었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고 그 위에 최고한 사람을 둡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전체를 다스리는 거죠. 왕마루 밑에서.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최고의 총리로 살았던 거죠. 그 정치 일본주의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 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 목이 드러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3번이나 바뀌는, 정권이 완전 바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연속으로 그 총리를 감당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가장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귀하게 보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교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전 영역에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다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다윗과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다니엘이 큰 돈을 벌고 신분 상승을 원하고 그랬다면 왕의 진미를 더 잘 먹었겠죠. 또 환관장에게 마음을 살려고 했겠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많이 차지할 수 있고 신분 상승도 더 빨리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얘기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는 모세를 통하여 준 그 메시지, 그 오랜 옛날의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바왕을 이기고 비아선 말 1700마리가 있었는데 그 1700마리 중에 100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어버려요. 군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힘이었고요. 액수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요즘 말 한마디가 얼마입니까? 1억이 넘습니다.
어떤 명만은요 13억, 15억까지 가고 어떤 말은 50억도 간대요. 잘 기른 준마라고 그랬어요. 준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기른 준마는요 어떠냐면 화살 날아와도요 안 도망간답니다. 불화살 날아와도 적진향에 그냥 뛰어 들어간대요. 말을 탄 장수가 이끄는 대로 다 한답니다. 큰 소리 나도 움찔하지 않고요 그냥 달린대요.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인답니다. 요즘 AI보다 더 나아요. 요즘 나오는 자동차 뭐 자율주행 필요 없어요. 활 맞아 쓰러져도요 적진을 다 피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이 이게 준마예요. 근데 그 1700마리가 있었는데 100마리 남기고 1600마리 힘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스웰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살렸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걸 끊어버렸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난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돈을 많이 벌면 변심하거든요. 대부분 예뻐지면 변심하거든요. 대부분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거든요. 대부분은 자기 말 안 들으면 삐져갖고 사라져버리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박수 쳐줄 때까지만, 칭찬할 때까지만 함께 있고 싫은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사라져버려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내 성공은 그런 게 아니야. 내 성공은 거기 달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는 바가 다르고요. 듣는 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은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갖고 정체성에 혼돈이 없어요. 그 혼돈이 없어요. 자아 실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아 실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아 실현이 이미 돼버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 버려가지고 다니엘은 굳이 바벨론 사람 안 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신분 상승 원치 않아요. 이미 난 왕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이 때문에 굳이 바벨론에 소속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다 사라질 거 아는데 뭐. 그리고 이미 이 땅에 빈손 들고 왔고 이 세상들한테 빈손 들고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소유를 얻으려고 악착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고갈시키지 않는다고요. 공술의 공수거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맨날 제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한 줌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웅다웅 싸워봐야 한 줌 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다 고갈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진실되게. 나의 열정을 바쳐 내게 주어진 한 평생의 생애를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헛된 세상 것에 내 모든 걸 다 고갈시키지는 않는다고요. 가루가 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부를 이루려다가 대부분이 인간관계 다 깨지고 다 부서집니다. 제가 대천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 한 형제가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그런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우리 아버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북한에 있다가 이제 월남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그 집안이 그래요. 6.25 때 월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줘갖고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 서울에서 땅도 많이 갖고 있고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형이 이제 교회를 출석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 자매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은 다 교수예요. 교육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인사드리러 갔더니 거지 데리고 왔다고 박대를 하더랍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아들은 우리 정도 수준 되는 집안끼리 만나야 된다. 사업가끼리 만나야 해서 더 크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거지 집을 데리고 와서 하고 막 쫓아냈대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난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린 결혼할 것이라고. 아버지는 끝끝내 반대하고 아들은 끝끝내 결혼하겠다고. 그 둘이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면서 기도 요청한 거예요. 결혼식장에 아버지가 오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참석하도록.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끝끝내 아버지는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네 아버지 혼자 있는 거를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나라도 네 아버지 편 들어줘야겠다 하고 결국 아버지 어머니 없이 삼촌 뭐 이모 이런 분들하고 해가지고 그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이 뭐라고, 그 건물이 뭐라고, 그 땅이 뭐라고, 그렇게 지극정성 키운 아들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갖다 박습니까? 그 손주도 태어나고 할 텐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죠? 그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 세상적인 소유가, 성공이 우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 소중한지, 진짜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어디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이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와 뜻을 가지고 살아내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적인 신뢰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배우고자 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경건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속의 물결에 그냥 휩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흔들흔들한 삶을 살아가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권사, 기도하지 않는 안식사, 기도하지 않는 직분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불화살에 그냥 한 방에 쓰러져 버려요. 한 번에 넘어져 버려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믿음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짊어져 주시는 이 직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기력하고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굳건하고 신앙에 튼실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오늘 다니엘과 다윗과 같이 그 엄중한 그 세월에, 그 고난의 시절에 안 부서집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떻게 흔들어놓든 요지부동 그냥 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믿어주든지 믿어주지 않든지 칭찬하든지 욕을 하든지 상관도 안 해요. 그냥 그 십자가 짊어지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내 소명은 여기 있다 하면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이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지금 풍요의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가난의 시험이 아니라 풍요의, 부요의 시험이에요. 지금은요. 부요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거기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해요. 모든 사람은 칼과 단창을 자랑하죠. 그게 자기의 자부심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자부심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칼과 단창이 자기 자부심이잖아요.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걸 과시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냉면을 먹고 있는데 식사하다 보면 왜 이게 실루엣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눈에 번쩍하면 딱 보이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웬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아저씨가 목에다가 금 목걸이를 갖다가 막 쇠사슬로 된 듯한 금 사슬로 된 걸 목에 막 주렁주렁 달고 이게 지나가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거를 목에 맸구나. 진짜 보니까 식당에 있는 분들이 다 눈을 들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니까 목 위에서 뭐 번쩍번쩍하니까. 그리고 일부러 셔츠를 단추를 풀었어. 그걸 보여주려고. 나 이거 메고 다니는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나는 격이 달라 하면서 이제 좀 격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그가 갖고 있는 거죠. 시편 21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성공한 나를 지탱하기 힘들어합니다. 실패한 나를 지탱하기 힘들어합니다. 상처 입은 나를 지탱하기 힘들어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자기 인생의 공백을, 여백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미움과 증오를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수많은 순경과 역경을 거치면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는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믿음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해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린 것 같은데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도, 일이 풀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이 안 풀려서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은 버텨냅니다. 그 불안함을, 그 열패감을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성공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죠. 아기 모세를 요괴벳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버립니다.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신뢰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포기처럼 보이지만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려놓음이거든요.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전적인 신뢰이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나를 익사시킬 것 같다면, 지금 문제가 나를 질식시킬 것 같다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익사하는 거예요. 질식하는 거예요. 지금 리튬 전지 그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인명의 손실을 하고 참혹한 죽음들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감당하지 못한 상황이면 그걸 놓고 그냥 사실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건 비겁한 게 아닙니다. 비겁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용기인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나 힘들어. 나 감당 못할 것 같아. 하는 것이 용기예요. 그 말할 수 있는 게 용기거든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결단력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는 하나님 몫이라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 다니엘은
그 오목한 시절에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주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압도적인 은혜로서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고 한 사실을 알면 실패도, 절망도, 상처도 합력하여 이 일을 완성해 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는 사람은 실패를 당해도 안 무너집니다. 더 뜻이 있을 거야,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몫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릅니다. 나름의 자기 인생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몫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를 했다면, 실패 속에서 배웠다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그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입니다. 작은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면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넘어졌다면 그 넘어짐을 통하여 뭔가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 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손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하루를 살아냈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여러분의 오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분을 다하고 내 삶을 살아냈다면 여러분은 오늘 삶을 성공하신 겁니다. 무의미처럼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사실은 장만 하루였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오늘 또 든든하게 하루를 산 겁니다. 나 있음을 통하여 누군가 위로를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그거 자체로 이미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다시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며 내 삶의 성공, 승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